전도 주간이 선포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 전도를 위해서 세 가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해보면 설명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그 생명을 구원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전도는 성령님이 하십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곳까지만 데리고 오면 여러분의 책임은 다한 겁니다. 믿고 안 믿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고 그 결과도 그들이 지게 될 것입니다. 강권하여 여기까지 데리고 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오늘 우리는 세계의 음악가들을 한 명도 아니고 이번에 한 스텝치들까지 한 15명이 저희 교회에 와서 가을 음악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커피 증정 티켓과 또 초청장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점심 식사를 하고 나가면 오후 예배가 없으니 교구별로 좀 띠를 두르고 나가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음악 큰 잔치가 있다, 와봐라 하고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6시부터 9시까지는 우리 파우세를 개방하고 무료로 커피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 예양교회에 와서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악가 가수들을 통해서 마음의 흡족함을 얻고 이 깊어가는 가을에 따뜻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0일에는 한우 국밥잔치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도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우리가 2부 예배를 빨리 드리고 티켓을 가지고 나가서 한우 국밥잔치에 다 데리고 와서 밥을 먹고 또 행운권도 추첨하고 아마 우리 자전거 예년처럼 기증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국밥 잡수시고 이제 행운권도 받아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를 저 세상의 사람들이 그냥 보고만 지나쳤는데 와서 한번 들어와 보는 그러한 기회를 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행운권은 옛날에는 밖에서 추첨했는데 거기서 추첨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본당 안에 들어와서 십자가를 보게 하고 가슴에 찔리게 하고 그리고 행운권을 추첨하도록, 물론 여기 안 들어온 사람은 행운권 기회가 없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주 싱싱나가는 자전거를 수십 대 준비해서 그날 이제 잘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11월 17일은 트로트 가수 구자욱 목사님을 초청해서 정말 한바탕 트로트 축제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부, 2부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아주 바라야하게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후 2시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트로트의 찬양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써서 나가서 예수 믿어야 천당 간다, 기독교 진리는 사형리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얘기해 봐야 그 사람 듣지도 않고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했던 것처럼 그냥 와보라, 아멘, 그냥 가자 하고 그냥 따라오는 사람 데리고 와서 씨앗을 심어 놓으면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까 다 기억하시지요? 전도 내가 한다 맨날 중이에요. 두 번째지. 다시 전도. 이 동네는 다 잊으셨습니까? 자, 전도. 내가 한다도 그거 권사님, 전도 하면 된다. 전도 내가 한다. 전도 지금 한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전도, 전도, 전도. 아멘. 지금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소 잡수시고 충분히 있죠? 오늘 그 음악회 전단지 있죠? 다 나눠놨어요? 그러면 저 파우스 티켓만 가져 나가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전도하십시오. 띠띠고 가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음악회 합니다. 이 쿠폰 가지고 오면 커피도 공짜입니다. 그리고 전달하고 집에 들어가 쉬셨다가 이따 7시에 만나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합시다. 지금 합시다. 아멘. 그리고 집에 가셔야 됩니다. 이럭저럭 하다가 보니 설교할 시간은 다 뺏겨버렸고, 오늘 또 우리 문기섭 장로님, 이선양 권사님 어머님이 소천하셔서 또 저 멀리 부여까지 또 우리는 부여 갔다가 와야 되는 길이 있어서 갈 길은 멀고 전하고 싶은 건 많고 어찌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감동의 귀로 열으시고 여러분 은혜 흡족히 받으시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1장 6절에서 11절 오토바이 타고 발동기 달고 달려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에서의 논쟁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와 이방인의 구원과의 함수관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실패 때문에 주어졌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이방인들이 대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전적으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오해를 가질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 분명히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매금으로 휩쓸려서 넘어가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 하나는 이스라엘의 실패로 이방인이 구원되게 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성경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본래의 구원 계획이 태초부터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실패해서 이방인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성공했다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더 많은 구원을 이루었지, 이스라엘의 구원이 실패했기 때문에 도매금으로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법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구원의 실패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방인의 구원의 성공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리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넘쳐나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만 순서의 차이가 있을 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나 우리 이방인들이나 모두 하나님의 구원 대열에 들어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 중에 아주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엑스파일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처럼 남은 자의 구원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열왕기상에서 하나님과 논쟁한 엘리야를 통해서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안 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끝났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잿더미 속에서도 전쟁 속에서도 부패와 좌절 속에서도 남은 자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 남은 자 7,000명을 통해서 재건의 계획을 움직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볼 때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심어야 하고 영적인 눈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 백성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대타로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해 내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은 본래 열등하였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열에 계획도 없었는데 이스라엘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꽁 대신 닭이다 라는 식으로 이방인이 구원되었다라고 하는 논리는 우리 이방인을 너무 무시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려고 하는 구원 계획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실행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예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안 된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신비롭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잘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 히스토리적 역사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어가는 역사의 의식이 아닙니다. 게세슈테, 지금 이 순간에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부름받은 우리도 이제는 경성하여 깨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멈추면 하나님도 멈추시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실패는 결코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촛대를 다른 사람에게 옮겨버리고 말 것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촛대도 옮겨지고 축복도 빼앗아가 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끊겨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엑스파일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이십니다. 오늘 재미있는 표현이 12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즉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 복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넘쳐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복을 자기들만 챙기기인데 급급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서 끝날 줄 알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서 이방인을 선택하셨고 그 복음이 로마에까지, 그리고 로마로 간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증거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들의 실패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이렇게 풍성한 구원을 이루었는데, 하물며 그 무슨 뜻입니까? 만약에 그들이, 누구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고 복의 근원의 사명을 감당했다면 얼마나 더 풍성하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26억이라고 하는 이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풍성함을 이루었는데, 만일에 오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선교사의 나라가 되었다면 얼마나 그 복음이 더 풍성하게 증거될 수 있었겠는가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단식 어린 말씀이라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이방인이 풍성해졌다면, 만일 이스라엘이 구원대열에 동참했다면 더 얼마나 큰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총동원 전도를 3주간 선포하고 가지가지 이벤트 행사를 준비하며 아직도 저 세상에 죽어가는 심령들을 구원해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결코 경쟁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윈윈입니다. 너도 승리하고 나도 승리하고, 너도 천국 가고 나도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고 당신의 성공이 나의 성공입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을 성공시켜야 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저 세상에 나아가서 저들을 구원해 내려고 하는 이 열정은 저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곧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의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런데 조그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지요. 이제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어 외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희들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고 저 여리고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하셨건만 어찌하여 이렇게 조그만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이렇게 많은 우리 병사들을 죽이고 이렇게 많은 수모를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 진 중에, 너희 군사 중에 죄악이 있는 자가 있다.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제비 뽑았는데 마지막 아간이라고 하는 병사가 뽑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라고 추궁을 했을 때에 아니나 다를까 이 아간이라고 하는 병사가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너희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거든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말아라. 다 불태워버리라.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소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병사가 가보니까 외투가 얼마나 좋았던지 외투를 훔쳤고 은 200세겔을 훔치고 금한 덩어리 150세겔을 훔쳐다가 자기 텐트 밑에다가 슬쩍 감춰놓았습니다. 아무도 못 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온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잘못함으로 오늘 이 온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내가 잘함으로 말미암아 온 공동체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스스로가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어항 속에 2마리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조금씩 주는 그 떡밥에 아주 감질이 났습니다. 2 물고기가 쪼르르 달려가서 그걸 물고 뜯어야 합니다. 어느 날 밤에 생각했습니다. 저놈만 죽으면 주인이 주는 떡밥을 내가 내일 아침에는 다 먹을 수 있을 텐데,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잠이 든 사이에, 잠이 드는지 안 드는지 모르겠지만 이 힘센 물고기가 가서 왕창 물어뜯어 죽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떡밥을 주러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2 물고기가 다 죽어 있었습니다. 왜 죽었겠습니까? 그 조그마한 어항에 물고기 하나가 죽어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산소를 다 빨아먹습니다. 자기도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모두 자기만 살려고 욕심을 내는 사이에 이 사회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해서 이 사회를 기독교 가치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대기업도 그렇습니다. 유정자들도 그렇습니다. 시민들도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을 살릴 때에 대기업도 삽니다. 다른 사람을 살릴 때에 나도 삽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정신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만이 애국이고 기독교만이 이 민족을 살리는 대안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멈춘다고 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촛대를 옮겨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읽고 하나님 앞에 먼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들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시리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합니다. 다만 먼저 믿은 우리들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경계감과 위기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의 빛을, 이 사명의 역사를 잘 감당하는 예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130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아주 정말로 미개한 이 나라의 복음으로 문명으로 일깨워졌습니다. 그러다가 한일합방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이 억압과 이 고통을 누가 건져낼 수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앞장섰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충뿌리에 앞장서서 뿌리쳤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해방이 되었습니다. 잠시 눈을 뜨기도 이제 여유가 없는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고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잘 살아보세를 외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었습니다. 가난을 어떻게든지 극복해보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만큼 걸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30년의 한국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해야 한 일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간에서 기독교를 적폐라 생각하여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몰상식한 일입니다. 이 민족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영적인 제2의 이스라엘로서 선교사를 2번째로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로서 하나님은 이 민족을 쓰시고자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기독교가 해야 할 마지막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저 북녘 땅에 마음껏 찬송하고 싶어도 찬송하지 못하는,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2,500만 내동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벌떼같이 기독교가 일어나야 됩니다. 다른 것은 할 수 없어요. 야요, 진보 보수, 저는 마땅치 않습니다. 왜 정치에 그렇게 우리 기독교가 개입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이들 국민의 온 관심사 공통 분모로 모아질 수 있는 것, 그건 통일입니다. 이 통일에 기독교가 선봉했어서 그것은 오직 복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우리는 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으로 통일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북녘 동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순교의 각오를 갖고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시고 먼저는 이웃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내 일가 친척들에게, 그리고 내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두 번째는 저 갈 수 없는 북녘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며 하나님의 불타는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향의 모든 성도, 그래서 촛대가 옮겨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한 장 부르시고 우리 세상 열방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가슴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내려가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